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의 또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 팔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 팔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8가지 복, 이 팔복의 대조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7개의 화. 그래서 7화라고 부르죠. 그래서 7개의 화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이제 키아즘 구조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형식이 그렇죠. A, B,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C 다시 B 다시 A 다시 이렇게 고조를 이루게 되는, 중심을 두고 앞뒤가 비슷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마지막인 7번째가 짝을 이루게 되고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죠. 그 가운데 이제 있는 것이 4번째 내용입니다. 그것이 또 중심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번째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와 마지막이 이제 주제가 되어지는 이런 구조를 바로 키아즘 구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벌써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원래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정반대로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그렇게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사람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가장 행복한 위치에 있었던 바로 이 교회 리더들이 반대로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참 그들은 행복하지 못한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복을 놓치고 참으로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화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막 등한시하고 막 말씀을 어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열심은 사실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인 것이죠.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말씀을 믿지만은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그게 재앙이죠. 구원을 주시려고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자를 믿지 못하는 것, 바로 그 참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두루 다녔는데 결국은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일은 많이 하였는데 그 일의 열매가 복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그런 열매들을 맺혔다는 겁니다. 교회에 무조건 사람만을 모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천국 백성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이 아닌 세상 이야기만 가르치면은 오히려 우리는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이 세상의 이야기, 이 세상의 상식, 이 세상의 지혜 뭐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곳은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는 세상에 더 잘합니다. 세상에서 얼마든지 듣습니다. 하지만은 교회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늘 선포되고 늘 가르쳐 주는 곳이죠. 이 세 번째 화는 16절에서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제일 길게 설명을 합니다. 16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5장에서 지키지 못할 맹세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여전히 맹세를 하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두고 맹세했는지 그들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키죠. 보통 우리가 맹세할 때에는 정말 굳은 신념, 또 내 마음의 그런 표현, 우리가 그렇게 맹세를 하지만은 또 이 맹세가 어떨 때는 내 잘못을 회피하기 위한, 나의 부족함들을 감추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 맹세가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여전히 맹세를 하지만은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 맹세라는 것을 사용했던 것이죠. 이 말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말씀인데 그것을 빠져나갈 방법들을 이들이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하지만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상한 논리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냥 말장난 같은 그런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러한 시도, 바로 빠져나가기 위하여서 뭔가 좀 어그러지고 뭔가 좀 빗나가게 이게 맹세의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그 행위를 바로 눈이 안 보이는 바로 맹인의 행위라, 그렇게 예수님이 칭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들은 성경을 더 잘 가르칠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이 성경을 더 잘 안 지키는, 너무 알아서 안 지키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네 번째 화는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이 7개의 화의 중심입니다. 23절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것을 버리고 이 사소한 부분에 더 신경을 쓰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죠. 어떤 규칙, 어떤 율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켰지만은 그 규칙을 주신 하나님의 뜻, 또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것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11조가 사소하다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은 집 텃밭에서 나는 이 채소의 11조를 아주 조금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신경 쓰다가 그 채소를 수확하게 될 때에 옆집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이죠. 어머, 농사가 잘 됐네. 우리 하나만 주면 안 돼? 얼마든지 줄 수 있죠. 주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어 하면서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인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게 11조를 내야 돼서 지금 계산 중이거든요. 지금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절해 버리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만은 그 안에 또 한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부어 주실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 땅에 뿌려지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 또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베푸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동시에 균형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그 삶이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을 잊은 그런 상황과 같은 것,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은 작은 것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다가 큰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도 낙타도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그런 분류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살이를 먹지 않는 것에 엄청 신경을 쓰면서 이 낙타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그건 참 이상한 모습인 것이죠. 이상한 논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늘 그런 모습으로 많이 살았습니다. 성경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너무 그 계명들, 그 율법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행동 하나하나 자기들이 해석한 그 규칙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낙타는 삼키고 있으면서 하루살이는 안 먹었으니까 만족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켰다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바로 이 성전의 맹세를 하지는 않지만은 뭔가 두려우니까 성전의 맹세는 못하지만은 그 성전에 금에다가는 맹세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임의로 사용하여 오히려 파괴하는 모습들, 바로 화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7개의 화 중에 오늘 4가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이 팔복을 받아서 마땅한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렇게 팔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 화를 입게 되는 불행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 화를 불러들이는 이 불행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너무 행위에만, 너무 규칙에만 우리가 그렇게 묶여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칙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이죠.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무엇이 거룩하지 못한 것인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고 계명이고 율법이고 규칙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묶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역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